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렴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양식,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뭘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양식,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양식이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왜 불렀을까? 온 천하에 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의 뜻은 뭘까? 많은 영혼을 구하라고. 예,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하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양식을 먹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먹는 문제였어요. 전통적으로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가장 흔한 인사말이 뭡니까? 시작. 진지 드셨습니까? 예, 그리고 보자마자 밥 먹었나? 밥 먹었어? 예, 이게 인사잖아요. 그죠? 근데 또 체면을 따지는 사람들은 그러죠. 아,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밥 먹었어요. 예, 그럼 또 두 번, 세 번 또 권유하면 그때 밥을 먹는데 몇 그릇씩 먹죠. 예, 옛 속담에도 그래.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랬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혹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등등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속담이 많이 있죠. 이 말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몸에 좋은 것을 규칙적으로 먹으면 건강하게 살고 몸에 나쁜 거 해로운 음식을 과다하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지금 세계는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암 등등 수많은 성인병이 확산되면서 나라마다 국민마다 식생활의 그런 연관성을 중요하게 이슈로 삼고 있죠. 특히 성인병으로 고통받는 연령이 청소년과 소아로까지 낮아지면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했고 유엔 역시 비만은 흡연 못지않게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비만이 심각하죠? 예, 가장 문제는 식습관은 이렇게 영양은 낮고 칼로리는 높은 그런 패스트푸드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이죠.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는 영양은 낮고 칼로리는 높아서 헛배가 불러. 그러니까 먹고 나면 포만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죠. 그래서 살만 찌는 거죠. 여러분, 헛배가 부른 삶을 사면 안 돼요. 배는 불러서 포만감은 느껴지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생활에도 헛배 부른 성도들이 많이 있어.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며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헛배만 부를 뿐 참된 만족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은사주의 신앙 등등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은 영적 패스트푸드와 같습니다. 여러분, 형식주의에 빠진 성도 신앙인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또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은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요. 세상에 교황은 첩을 수도 없이 두기도 했고 성직자들 사이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그리고 성직을 막 돈 받고 주고 파는 그런 죄악들이 막 쌓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화려해 보이는 의식으로 가득했던 거죠. 심지어 도미니칸 수도사 교롤라무 사보나롤라는 내 자식을 몹쓸 놈으로 만들려면 성직자가 되게 하라까지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의로 율법을 완성해 보려고 하니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 은사주의에 빠진 신앙은 그저 대단해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공과 내실이 없습니다. 영적 패스트푸드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속사람이 병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리고 작은 고난만 닥쳐도 실족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26장 3절에 주님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적 패스트푸드를 폐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영양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여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우리의 겉사람은요 내가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집일 뿐이에요. 겉사람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치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고린도서 5장 1절을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일으키시는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서는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주시는 꼴은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고 고통하는 자에게 약이 되며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형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생명은 모든 영적인 생활의 본질입니다. 생명이 빠진 예배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고요 생명이 빠진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봉사를 통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데요 현대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되 생명이 빠진 예배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찬양을 하되 자기 의에 도취된 그런 찬양을 하게 만들고 기도하되 생명력이 없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게 만들고 말씀을 받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영양가 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허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어떤 충성, 어떤 봉사, 어떤 헌신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영혼의 배부름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비밀을 가졌어도 예수의 생명이 끊어진 마릴린 먼로,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도 예수의 생명이 없었던 오스카 와일드, 최고의 재능을 가졌어도 예수의 생명이 없었던 이 해밍웨이는 모두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사냥통으로 자살한 해밍웨이는 이 인생은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류처럼 텅 비어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 그리고 최고의 치료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인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원하는 대로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크신 팔에 안긴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목적에 몰입하며 이렇게 집중된 삶을 사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정치적 역사적인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도 싫어해서 아예 사마리아의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일부러 아래 요단강 쪽으로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몽테뉴는 소유물의 부족은 개선할 수 있으나 영혼의 가난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필요가 가장 최우선적이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가 돼야 돼. 생명을 살리는 예배, 생명을 살리는 설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위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하며 삶의 최우선순위에 우리는 생명을 두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한 것은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 중에도 자기들끼리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도 그래서 한낮에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계셨고 언제 어디로 가면 이 여인을 만날 수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대낮에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을 찾아올 것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올 시각에 맞추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육적인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대화 해봤자 통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육적인 대화로 되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하죠. 물 좀 달라 하니까 의아해서 묻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생수 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뜻으로 하신 거였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여인이 선생님은 물기를 그릇 떴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같은 생수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구해서 주시려고 합니까? 이 우물은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는데 선생님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다가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깨우는 영적인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요,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증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갈증, 영혼의 갈증.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요. 내면이 메마른 것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버겁게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의 메마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흘려 보내야 되겠죠. 예,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영적인 대화를 막 하면서 이 여인의 상처를 하나씩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변화됐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 물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막 들어갑니다. 예, 동네로 막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으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런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피하며 고독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단숨에 변화되어 권세 있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자동적으로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께 막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제 네가 전도해서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야.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강제로 데려오니까 너 때문에 내가 따라간다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에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사마리아에 와서 그 척박한 곳에서 엄청난 영적 추수를 거두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누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을 보는 곳에서 가능을 보시고 우리가 절망을 보는 곳에서 소망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에 일어난 그런 부흥으로 인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영혼들이 살아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배불러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왔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는 양식 구하러 갔었잖아요. 제자들 양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 그 사이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양식이 나는 있다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이것은 가장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식욕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 주님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히 이룬다는 완성하다, 끝마치다 라는 뜻이잖아요. 처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시장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목마름과 예수님의 배고픔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죄로 인한 목마름에 갈급했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 때문에 배고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목마름, 주님의 배고픔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마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배고픔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을 향해 배고파하시며 목말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죠. 슐라텔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그의 생명의 근거가 되며 그의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살아나면 배불러 하시고 할렐루야 만족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만족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구속사역을 통해 온 인류의 영혼을 살리실 것을 기대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양식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이렇게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영혼의 추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로 번역된 육하이는 곡식이 잘 익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지역이 영혼의 추수가 되었음을 알게 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하나의 속담으로 사람들이 추수의 때를 고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람들이 육의 곡식을 위해서는 추수를 고대하지만 영혼의 추수는 소홀히 여긴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영의 눈을 열고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영혼 추수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영혼 추수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에는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목마름, 굶주린 영혼들, 사망의 그늘 앉아 울고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긴급한 일입니다. 이 일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은 때가 되었으니 낫을 두고 빨리 가서 추수하라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지금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하지 못하면 곡식을 다 버리게 되니까. 오늘 본문 36절로 38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의 이런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뿌리는 자와 필연적으로 긴밀하게 관계됩니다.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게 되듯이 선교의 결과 또한 뿌려진 것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언급되는 추수하는 자가 거두게 되는 것은 자기가 심은 것이 아니라 뿌리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주께서 심으신 것을 단지 거두어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도는 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광스러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급은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하며 세우는 일에 따라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예, 살전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면류관을 가서 받을 생각만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24장로가 금관을 쓰고 있다가 예수님께 내어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께 드릴 면류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놓으면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온전하고 구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는 자에게 금면류관을 주시고, 면류관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드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배부르게 할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배, 생명을 살리는 찬양, 생명을 살리는 기도,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영혼이 살아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영혼도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양식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인생의 끝은 여한이 없는 순간이 되어 영광스럽게 천국 문에 들어가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장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인생을 바침으로 예수님의 양식으로 풍성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